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을 지키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삽시다. 이렇게 오늘은 야곱에 대한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그 몇 번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죠.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한 번의 참 중요한 전환점이고, 또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형을 마주해야 될 때 야복 나루토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결사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축복을 받고 형과 이렇게 화해한 그런 삶이 있었다면, 또 35장의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야곱의 인생이 또 한 번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세겜에 살면서 예상치 못한 큰 일을 겪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그 베델에 머물러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베델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또 축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식솔과 또 이 가축, 또 부를 갖고 여러분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와 만나는 일이에요. 이게 야곱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복 나루토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형과의 참 극적인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아마 20년 동안 묵었던 채증이 이렇게 확 풀어지는 너무나 사실은 좋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여러분 좋았겠죠.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정착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원래 목적지가 있어요. 원래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베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 정착지인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한 10년 정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온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바담 아람 하란에서부터 먼 길을 왔으니까 참 얼마나 그 여정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자신의 긴장된 삶을 풀어주고 좀 쉴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이 세겜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이제는 조금 모든 갈등과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니까 좀 이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마음을 잘 충족시켜주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현실이 주는 그 달콤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 도시, 아마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곳에는 영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긴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곳이 많습니다. 세겜 역시 그런 곳이었어요.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과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선택해서 간 곳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도시는 죄악의 도시, 타락한 도시. 여러분, 그것처럼 세겜에서도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무는 10년 동안의 세월은 아마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짜릿한 만남, 또 야복 나루토에서의 그 극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10년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또 좀 여유롭게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도 희미해져 갔고요, 신앙의 열정, 이거 식어졌습니다. 또 살다가 보니까 무슨 큰 기대나 소망 없이 뭐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도시, 그런 곳이 세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옆구리가 미어 터지게 먹어도 한 끼다. 엄청 먹어도 좀 지나면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엄청 받아도 조금만 편안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 그럴 수 있죠. 세겜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들도 잊어버리고 또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여유로우면은 그냥 하나님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적당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뭐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겜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누군가 영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제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영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부부라도 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건 좋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또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면 서로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도 깨어 삽시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좋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냥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세겜에서 그냥 편안히 살 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호기심에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인 하몰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강간을 당한 거죠. 그리고 결혼까지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돌아오자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누이 동생이 이렇게 겁탈을 당했고 또 결혼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죠.
우리랑 결혼하려면 그냥 결혼하지 못하고 할례라는 걸 해야 된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악하게 지금 모략을 꾸미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 쪽에서는 우리가 이 야곱의 가족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께 될 것이다, 이런 음모가 있었고요. 또 야곱의 자식들은 그렇게 할례를 해야 결혼한다고 하면서 그 틈을 타가지고 남자들이 그 다 할례를 하고 아물지 않은 틈을 타가지고 그 추장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앞장을 서가지고 그 일을 여러분 했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막 속고 속이는 이런 가운데 참 상상도 못할,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이런 대살인극이 벌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큰 일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삶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물과 그 세겜의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야곱의 집을 들이닥치면 야곱의 집은 여러분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막 책망을 여러분 하지만 이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이 이렇게 겁탈당하는 걸 가만히 있으랴 그러냐, 막 그 아버지하고도 막 대판 싸우는 이런 막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34장 3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4장 30절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위기적인 상황을 여러분 맞이한 거죠. 이건 야곱 자신만이 아니에요. 야곱 가족들 모두에게 닥친 너무나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주저앉아서 편히 살 거라고 생각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항상 위험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어둠이 판진을 치는 곳입니다. 거짓과 권모와 술수가 있는 여러분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거 너무 인생을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지진이 터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산불이 여러분 나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도 틀어져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여러분 이 연루되어져 가지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괜찮게 이렇게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세상의 여러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위기의 상황, 야곱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이 베델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곳, 가장 외롭고 힘들고 적막하던 그 밤에 나타나 주셔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었던 영적인 진한 체험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곳, 약속한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베델입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곳, 잊어서도 안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죠. 예,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여러분 작정을 합니다. 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자신의 이 환난 날에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두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집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면은 믿음의 4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여러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자기 것들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위기를 당하면 이거를 이방 신들이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주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냐 이거예요. 아무 쓸데도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헛된 것들이라 이거예요. 말을 할 줄 압니까? 무슨 힘을 쓸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는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네가 쓸데없이 기대했던 거, 쓸데없이 의지했던 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싹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 도와주지도 못할 걸 붙들고 의지하고 그거 싹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청산을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는 정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겜에서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그 세속의 때가 묻었어요. 세겜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세겜에서 피가 묻혀진 옷이에요.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것들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이런 상황을 너희가 이겨나가려면 그냥 안 되고 그 베델에서 너를 처음 만나서 너를 축복해 주었던 그곳에서 나에게 단을 쌓아라. 그 야곱은 기억했죠. 내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곳, 그 베델,
그곳에 올라가자. 그냥 가면 안 된다. 세상에 헛된 거 다 청산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새롭게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를 데리고 여러분 올라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쉽게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살육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같은 종족이고 또 추장의 여러분 아들이고 추장의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든지 그 주변에서 몰려와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살인자를 내놓으라 그러고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결단을 하고 여러분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 주변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이 절단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셔가지고 그것이 별 문제 없이 가족이 다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큰 일이 터졌어도 이렇게 그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게 마무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딱 떠나면요 작은 일도 크게 터지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요 그게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뭐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사고는 더 확대가 되어지고 이게 확대 재생산돼서 훨씬 더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은요 하나님에게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가지고는 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점은 처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올라가 다시 단을 쌓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보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받담 아람에 돌아왔잖아요. 언제 돌아왔습니까? 언제 돌아왔죠? 지금 받담 아람이라는 것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가 여러분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1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마치 야곱이 받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마치 지금 돌아온 것처럼 생각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1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그러나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여러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교회 왔다고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와야죠.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야곱은요 몸은 돌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10년 세월 살다가 거기서 큰 사고가 뻥 터져가지고 그제야 베델에 다시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여러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적도 언제입니까? 그것도 10년 전이에요. 야복 나루토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할 때 그 허벅지를 치면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준 거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불러줬지만 이렇게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그 이름을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긴 했지만은 그 이름을 가질 만한 상태가 여러분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 그동안 야곱으로 사는 게 이제 충분했다. 여러분 야곱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꾀 다 동원해가지고 살아간 인생이에요. 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이름을 실제적으로 부르면서 그 이름에 부합하게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참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세요. 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향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 자기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치고 야곱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혼자 복을 받는데 아마 생각을 많이 해요. 나 복 받아야 돼. 예? 내 인생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그 복은 야곱의 복만이 아니에요. 야곱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땅 가운데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어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자기 혼자 복받았다고 안주하거나 세상에 그냥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그거를 저버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회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내 방법대로 자기가 마치 그냥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지금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 복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복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에게 너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봐라. 지난번에 우리 그 맹각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이제 뭐 은혜도 많이 같이 나누고 가는데 그 뭐 차를 이렇게 갖고 와서 아이고 선교사 어떻게 차를 렌트해서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 차를 갖다가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자기 차를 내어드리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섬기면서 그래서 그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뭐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편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민족 살리고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3대 우상 독재 체제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우상 섬기면서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그 야곱의 가문 가운데서 그 복잡한 집안 아닙니까? 아내가 둘이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자식이 나오고 그냥 완전히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여러분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는 것이죠. 이제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가문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베냐민만 태어나면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기반을 갖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과거의 축복, 현재의 축복, 미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동사를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 이거는 과거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내게 주고 나한테 준다는 건 현재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거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요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나에게 주고 그 여러분 받은 복을 가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교회를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약속받은 야곱은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곳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여러분 전제물을 갖다가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다는 건 최상의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축복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서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 혼자 베델에서 만나 주셨지만 이제는 온 대가족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요, 더 이상 야곱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놀랍고 위대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다가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그런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첫 만남,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해야 되겠어요? 단순히 그냥 내 문제 좀 풀어주고 좀 인생의 아픈 거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단과 어둠에 사로잡혀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회복해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천히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나 먹고 살면 괜찮고 그냥 뭐 내가 뭐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아가면 괜찮고 뭐 만족하면 괜찮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얼마나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이 그랜드 디자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듣고 자신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그 삶이 여러분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베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새봄을 맞아가지고 다니엘 세일에 특세하는데 우리는 이 특세가 새봄을 맞아 이 다니엘 특세가 이런 베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제 갈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정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은 여러분 인생의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착 달라붙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 또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